예,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노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 시간이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제가 피아노를 치게 시키셨는데 그날은 이거를 치지 않으면 그날 저녁밥은 없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아버지의 그 말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축구하면서 놀았고 저녁 때 이제 퇴근하신 아버지가 제게 피아노를 쳤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그냥 오늘 저녁을 안 먹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약간 황당해 하시는 듯한 그 얼굴이 아직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쳐라 이게 목적이었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밥을 안 주려는 게 목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밥을 안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만 저는 어렸으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가 없었고 안 치면 밥 없어 그랬으니까 나 안 쳤으니까 안 먹을게요 했던 거죠. 안 쳤지만 용서해달라고 안 쳤지만 제발 밥을 먹게 해달라고 하기가 싫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나 할까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저와 같은 그런 자존심을 안 부리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네가 더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내가 잘못했으니 그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받는 거지. 오케이 쿨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받지 뭐. 치사하게 부탁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난 그렇게 안 해.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는요 2절에 보시면 중간에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노니 내가 신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걸었고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기억해달라고. 즉 주님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 행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통곡을 했다. 회개를 했다. 눈물로 기도로 나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를요. 야 너는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나보고 살려달라고 하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혹은 야 너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떳떳하게 남자답게 치러 그러지 않으시고 혹은 살려달라고 막 어떻게 한다면서 막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표자인 왕인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있죠.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진작부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된다. 이번에 죽게 된다. 예전에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한테도 그랬죠. 이제
망한다, 곧 3.1인 망한다 했을 때, 그때 그들이 눈물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셨던 그 경고를 그대로 이렇게 retract, 회수하시고 취소하시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죽게 하겠다는 말은 취소할게. 마치 진작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회개로 나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분처럼, 그렇게 기꺼이 자신 앞에 그렇게 나오는 자를 품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보시면 23절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기서 23절 끝에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 경배하는 자를 발견하면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경배하다라는 단어가요, 경배하다, worship, 이 단어가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경배하다, worship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그리스 단어가 한 4개인가 5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그 worship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프로스쿠네오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이 단어는 used to designate the custom of prostrating oneself before persons. prostrate가 땅에 엎드려서 머리는 땅을 향하고 lying stretched out on the ground with one's face downward. 땅에 엎드려서 우리나라 큰절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 prostrate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 경배하다의 기본 뜻이 이렇게 나와서 완전히 엎드리고 땅에다가 머리를 갖다 대는 그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kissing their feet, 그 내가 경배하는 그 사람의 발에다가 키스를 하거나, 혹은 or the hem of their garment, 옷이 있으면 그 옷자락에다가 키스를 하거나, 혹은 땅에다가 키스를 하거나 하는, 그게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들도 그들이 그 신이라고 믿는 자신들이 왕 앞에서 이렇게 경배를 했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 앞에 이렇게 경배의 자세로 나왔고, 혹은 something holy, 뭔가 거룩한 것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To express in attitude or gesture. 나의 그 태도나 나의 그 제스처에 있어서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 once 나의 complete dependence on or submission. 나는 완전히 당신께 의지합니다. submission, 완전히 복종합니다. to a high authoritative figure. 그래서 완전히 땅에 바짝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거를요, worship 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 물론 여기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경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도 찾고 계신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잘못했지만
저처럼 나 오늘 편 안 쳤으니까 그러면 밥 안 먹을래요. 딱 하는.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죠. 야, 저는 뭐가 돼도 되겠네. 막 그러면서 곤조가 있네. 이러면서 칭찬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가 긍휼을 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와 통곡을 하면서 내가 잘한 것들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경배의 태도로 나오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발견할 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열왕기하 20장으로 오시면은요, 그 밑에 보시면은요, 5절에 보시면 중간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네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너 이제 나를 지금은 아마 아파서 제대로 몸을 이렇게 일으켜서 걷고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병의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거니까 그러면 네가 이제 지금부터 셋째 날에 주의 집 성전에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년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 6절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8절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낫게 하사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게 하실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주석서를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15년을 생명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단 말씀을 하시면은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내가 3일 뒤에 주의 집에 올라간다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석서에 나와 있는 그 주석가 제가 한 명밖에 못 찾아봤지만 그 사람은 이 구약 시대에 어떤 하나님이 언젠가 뭘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많이들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놨어요. 예전에 기드온도 그 내가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이제 그 전쟁하러 나가라 그랬을 때 내가 이길지 무엇을 알겠습니까? 표적을 달라고 했을 때 양털 뭉치에 젖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마르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막 그런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분들을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 기드온이 그 양털 뭉치로 표적을 구했을 때 또 많은 설교자나 신학자들이 그의 믿음 없음을 약간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표적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긴 하는데 이 표적을 구하는 장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12절에 보시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지금은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 그 동쪽에 바빌론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상태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한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 지금 12절 보면은 바빌론 왕이 나와 있어요. 바빌론이 지금 아시리아와 큰 패권 경쟁 중인데 아시리아가 센 상태예요. 그래서 바빌론이 히스기야를 문병으로 와가지고 히스기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아시리아를 맞서 싸우려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병들었다는 걸 들었으니까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래서 13절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온 집과 또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의 보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의 집과 그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바빌론 왕의 사자를 만나서 자기의 그 온갖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장면, 이 장면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강성합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동맹을 요청하러 온 거 잘한 거요. 나를 꽉 붙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다 보여준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여기 역대기하, 지금 요건 열왕기하잖아요. 역대기하 32장으로 와보시면, 역대기하 32장으로 와보시면, 역대기하 32장에 보시면 32장 24절에, 역대기하 32장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께 기도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표적을 구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표적을 주셨죠. 근데 25절,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기도하고 완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왜 교만해졌을까요? 왜 교만했을까요? 쉽죠,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사람은요, 건수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회개하고 눈물을 보여서 낫게 해주셨는데 그 마음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고 금세 교만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다시 열왕기하 20장으로 와보시면, 예수 전부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간 그 바빌론의 사자가 히스기야한테 이런 엄청난 보물이 막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바빌론이 오히려 쳐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죠.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히스기야가요,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보았나니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못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했다는 느낌이 있었으면 왕에게 그 바빌론 사자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느낌이 있었으면, 얘들 다 보여줬다고 좀 혼내는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말을 조금이라도 그 다 보여준 건 아니라는 듯이 하고 싶어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교만해진 것도 모르고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게 잘못한 것도 모르고 전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7절 보시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이제 걔네가 쳐들어올 거야. 그래서 네가 보여줬던 거 다 쓸어갈 거야. 그러면서 18절,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가리니, 너 지금 있는 아들 말고 앞으로 낳을 건데 그 아들들을 노예로 끌고 갈 거야.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내시가 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9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날들의 화평과 진리가 있을진데 그 일이 선하지 아니하리.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요,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이게 잘 완전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제게는 출산 그런 장면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여러분 우리 찾으시지 않겠지만 역대기 32장 아까 25절에 2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기를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막 자랑하다시피 다 보여주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야가 찾아와 가지고 책망을 했더니 책망하는 줄도 모르고 제가 하나도 안 빼주고 다 보여줬습니다 하고 신나게 말을 했을 때 너 그거 걔네들이 와서 다 뺏어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금세 또 마음을 낮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 긍휼하게 여기셔서 히스기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되게 감사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자식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상관없단 말인가? 와, 나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 요즘의 시각으로는 히스기야가 지금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책망하시는지 이게 좀 뭔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아마 한참 더 연구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히스기야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훌륭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말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젊을 때는 대단했었는데 이제는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자랑하고 쉽게 의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대단하지만은 않은 평범한 저에게는 이 사람이 이제는 많이 평범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냥 믿지 못하고 표적도 구하고 자랑하고 여러 약점과 부족함과 젊었을 때 대단한 하나님을 향한 결기를 보여주고 대단한 칭찬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은 한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예전에 히스기야는 예전에 제가 잘한 것도 있잖아 그걸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맞아 그때 네가 사실 이런 것도 잘했고 저런 것도 잘했었지 하고 너 그때 잘했었으니까 지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그가 지금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앞으로 기도로 나왔다는 그 이유로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그가 마음이 높아졌다가 너무 높아지면은요 마음이 너무 높아지면 자기가 지금 뭐가 교만한 건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높아지잖아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들을 때마다 또 자신을 낮추고 또 기도로 나아오는 그런 자들을 굉장히 간절히 찾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인생길이 즐겁고 축복이 넘칠 때 나는 곧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다가 근데 먹구름이 밀려오면
두려워 떨면서 주께 목소리 높여 울며 기도하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구름에 밀려와도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울며 기도하러 나가지 않거든요. 먹구름이 몰려올 때 어떻게든 먹구름을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그때라도 울며 기도하며 나오는 자들이 많지 않나 봐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찾는다 그러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먹구름이 밀려올 때 그때라도 주께 목소리를 높여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 원합니다. 아이씨, 나 오늘 편 안 쳤으니까 밥 안 먹을래요.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지 않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엎드려서 그 발에 키스하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먹구름에 밀려올 때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undeserved kindness를 허락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교회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코로나 시국과 상관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쉽게 교만해지더라도, 우리도 되게 쉽게 교만해지거든요. 우리도 되게 쉽게 교만해지는데 히스기야도 되게 쉽게 교만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히스기야도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 쉽게 교만해지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눈물로 나오는 자를 밀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는 분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먹구름에 밀려올 때마다 그때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그가 젊었을 때 정말 대단했었는데 산당을 없애고 우상숭배를 뿌리 뽑고자 하고 그 수많은 앞에 왕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나아갔었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가 점점 평범해졌나 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일 수는 있겠으나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의심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도 그가 옛날에 잘했던 거 기억해달라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잘한 것 때문에 그를 받아주지 않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나의 눈물을 보이고 기도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먹구름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히스기야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4장 하겠습니다. 504장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504장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나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관련해서 우리의 기도 무릎 경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볼품도 없고 주님께서 왜 사랑하시는지를 모를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자신의 자녀라는 이유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눈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나오기만 하면 그대로 품에 안으신 하나님 인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만해지고 어리석고 믿음 없이 행동할 때도 많이 있지만 히스기야를 그렇게 선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선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끼거나 힘이 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노력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 주님 앞으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비견되는 나의 눈물도 주님 앞에 보이고 감사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